어릴 적에 이 보물섬이란 만화 영화를 보았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가 지었다고 합니다. 짐이라는 소년이 늙은 해적 비를 만나면서 이 소년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지만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언제고 두려움과 호기심이 만나면 호기심이 이기기 마련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이 소년은 호기심 소년이 되었습니다. 보물 지도를 들고 보물섬을 찾아 항해를 떠났습니다. 아마 나의 인생이 바뀐다는 달콤한 상상을 하면서 그 길을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이 동네 형들이 이런 말을 했더랬습니다. 무지개 끝에는 보물이 있다. 그런 말 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군요. 진짜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날도 아주 크고 선명한 무지개가 피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놀다가 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무지개 끝을 찾아 떠났습니다. 길도 없는 수풀을 헤쳤습니다. 뱀이 나올까봐 참 무서웠는데 그 무서웠던 그 감정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수풀을 헤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산딸기가 있더라고요. 짙은 보라색의 산딸기를 마구마구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끝에 다다랐습니다. 삽이 없으니까 팔 것은 따로 없고 손으로, 나무로, 돌로 흙을 막 긁어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보니까 해가 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이후로도 무지개가 그렇게 활짝 피면 즐거운 상상을 하며 무지개 끝을 찾아 나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 보물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뀐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비유도 이런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보물 같다. 그리고 진주와 같다. 이런 말들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의 보화는 다른 것 아니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보물섬은 배를 타고 가는 곳이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곧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보물섬이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고 희망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이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보화가 이 밭 위에 놓여 있는 게 아니죠. 숨겨져 있습니다. 진주는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 보화가 하필 밭에 있는 겁니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대에 여행을 떠나거나 전쟁터로 가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값비싼 재물을 밭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귀한 동전이라 보석이 담긴 항아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들은 이 항아리는 만일 이 여행 가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이 전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보물을 거기다 놓고 그렇게 여행을 떠나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소장농을 하는 사람이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그 보화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장농 최 씨가 있습니다. 소장농 최 씨가 밭에서 일하다 누군가 숨겨둔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온갖 좋은 금은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장농 최 씨의 얼굴이 아주 홍당무처럼 변화해서 단걸음에 집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여보, 내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 야들아, 놀라운 선물을 내가 발견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죠. 소식은 됐고 이번 달도 망했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언제 우리도 돈 좀 모아보냐? 여보, 내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니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은 없애도 돼. 오늘 곡괭이질 하는데 퍽 소리가 나는 거야. 자세히 살펴보니까 웬 항아리가 있는 거야. 그것도
엄청 큰 항아리가 있는 거야. 뭐? 큰 항아리? 혹시 그 항아리가 그 항아리? 그래, 맞아. 보물단지. 내가 소리만 듣고도 알았지. 옆집에 박 씨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박 씨는 전혀 눈치를 못 챘어. 그러니까 우리 얼른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하자고. 그래서 그 밭을 사는 거야. 당신은 처갓집에 이야기해서 적금 해지하고 또 처갓집에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서 당근에 올려. 그래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건물 주인이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 박 씨도 그렇죠? 옆에서 보물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는 몰랐습니다. 보물 항아리인 줄. 그러나 소장농 최 씨는 알았습니다. 그 결과 소장농 최 씨는 자기가 가진 것, 처갓집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고 밭에 있는 금은보화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습니까? 굉장히 기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소장농 최 씨는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어린아이도 보물을 발견하면 나의 인생이 바뀐다는 이 거룩하진 않지만 즐거운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소장농 최 씨는 기뻐 뛰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이 기쁨과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은 전쟁터이더라고요. 눈물, 아픔, 고통, 죽음이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100세를 살아간다는 것은 마냥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오래 사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상에서 100년을 산다면 원하지 않습니다. 안 행복합니다.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100년을 산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세라고 시다라고 해서 별로 기쁘지 않고 100세 인생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언제가 아닌 어디에 갈 것인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저는 다름 아닌 다 똑같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금은보석은 머지않아 내 손을 떠납니다. 건물주가 되어도 건물이 언젠가는 제 손을 떠납니다.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제 손을 떠납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뭘 팔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소장농 최 씨, 기뻐 뛰며 돌아가 자기의 평생 모은 재산과 처갓집의 재산을 다 끌어모아 그 밭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끌어모아 진주를 구매했습니다. 44절과 46절에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치 있는 것만 팔아버린 게 아닙니다. 처자식 빼고는 다 팔았습니다. 쌀통에 쌀도 팔았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 빼고는 다 당근에 올려서 팔아버렸습니다. 소중히 여기던 자전거도 내놨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도 끊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한 겁니다. 그것이 보물이다. 하물며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집을 팔아야 합니까? 저는 집이 교회 사택이라 팔 수가 없습니다. 제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2 때 이 친구 따라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이런 결단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지금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2 때 이런 신앙의 이 결단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자 이 중학교 1학년 때의 그 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중학교 1학년 때 우주 공간에 홀로 두둥실 떠 있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제 발밑에는 지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든 감정이 뭐였냐면 외롭다, 무섭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 영원토록 이렇게 우주 공간에 둥둥 떠다니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때의 이 두려움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야,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섭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적이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이 고2 때 정말 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길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뒤에 집에 가서, 그 당시에는 이 녹음 테이프가 참 집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2시에 데이트에 그 노래도 녹음하고 팝송도 녹음해서 막 그냥 즐겨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녹음 테이프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그 녹음 테이프를 그때 다 버렸습니다. 팝송도 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 노래를 듣지 않겠노라 그 당시에 결단했습니다. 이후로 교회는 정말 가장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의지할 수 있었고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계셨기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또한 제가 장래에 가야 할 곳 천국을 선물로 받았기에 제 마음이 평안히 밀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두 말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실패한 인생이란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컬러풀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나 잿빛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의 일생 중에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록펠러는 54살까지 돈을 벌어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그에게 다가온 질병, 우울증이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잠도 자지 못하고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록펠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된 보호이신 주님을 그는 발견하고 그 이후에 교회를 건축하고 후반부의 인생은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참된 보화, 우리가 찾는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화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천국을 누리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얘기할 때 광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영원한 본향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 능력, 예수 소망, 예수 기쁨 외치며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능력, 소망, 기쁨 외치며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보물섬에 가까이 왔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업이 이 고기잡이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고기잡이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실제인 고기잡이를 통해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물은 구원의 그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어부가 던진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을 열어보면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 상태가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그런 고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기들이 마구 뒤엉켜서 엎치락 뒤치락 거리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 옵니다. 그물에 다양한 고기가 오듯이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양한 삶의 배경, 다양한 성향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그물에 강양각색의 물고기가 모여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로 인해 이 교회 안에서 상심한 분들이 있죠. 교회에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교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중직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 사랑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점차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어부는 잡힌 고기를 무치로 가져옵니다. 무트로 가져와서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말씀은 선포될 때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죠. 어떤 이들은 거부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합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여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거부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그 사람들은 풀무불에, 즉 지옥에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에 담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기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를 위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화이자 진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으로 구별된 백성임을 또다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불완전하지만 천국을 누리고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주만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